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8절 앞에 27절이죠. 27절 28절 우리 함께 볼게요. 자, 성경 혹시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준비되어 있는 화면 통해서 같이 성경 읽도록 해요. 네. 오늘 코로나19 지금 2단계 상황인데도 또 함께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듣는 친구들도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은 읽지 않고 목사님만 대표로 읽을게요. 목사님만 대표로. 자, 우리 친구들은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요. 눈으로, 속으로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맨 앞에 있는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불어넣는 약속이에요? 무엇을요? 맞아요. 생명을 불어넣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서 하셨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혹시 친구들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그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뭘까요? 맞아요. 누구를 닮은 사람요? 맞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창조하신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그 물음에 관한 답도 구하고 또 묵상을 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닮은 신하, 나는요 하나님을 닮은 신하요 이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하나님은 맞아요. 잘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을 닮았다는 걸까요? 아,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자, 지금 좀 비슷한 말 같아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무엇을 닮았다는 걸까요? 영이요. 어려운 단어 나왔어. 영이 닮았다고 우리 예원이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자, 훌륭해요.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닮았다. 뭐라고요? 우리의 미음은 좋은데 뭐라고요? 말씀. 우리 신하도 잘 얘기해 줬어요. 자, 목사님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말이. 왜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신데 흔히 신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닮았냐면요. 사람이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닮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나와 있어요. 자,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 나오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창조하시고서 28절에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복을 또 다른 말로 그냥 복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다른 낱말로 하면 뭘까요? 복은 하나님의 축복,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최고 좋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여기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빨간 글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이거는 저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선교원에서, 또 유치부실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복을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복이 1번. 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1번이요. 2번.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좋고 행복하고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셨구나. 이거를 내가 특별한 존재니까 가서 잘 나누어야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맞아요. 1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2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1번이에요. 미안해요. 2번이에요. 2번. 1번으로 가면은 자, 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내 말 잘 들어야 돼. 응? 아니, 너 생쥐, 너 이 녀석 말을 안 듣잖아. 꿀박. 이렇게 하면 생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생쥐가 그럴 때마다 이제 만약에 신하가 그 당시에 살았던 아담이에요. 그러면은 생쥐가 신하 보면 어떻게 할까요? 신하한테 좋아가지고 갈까요? 신하 보면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 많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 다스린다는 거는 내가 특별하니까 너 힘 있는 나한테 잘 따라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좋은 것, 하나님께 받은 아주 기쁜 것, 즐거운 거를 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목사님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목으로 무엇을 풀어넣는? 생명을 풀어넣는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생명을 풀어넣는 일이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의 맞아요. 복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행복해 하시는 것, 최고로 좋은 것. 이게 복이고, 그렇게 이 복을 나눌 때 무엇이 풍성해지냐면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일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들 잘난 멋있는 것대로 살아가지고 막 하다가 이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구절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전해지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일이 실패됐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그 생명을 나누는 일,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할 수 있게 무엇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된 상태가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다 들었어요. 자, 아담 뒤에 누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시고 또 무지개 약속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를 통해서 나의 기쁨, 행복, 제일 좋은 거를 흘러넘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또 노아 할아버지 뒤에 누구를 부르실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의 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있죠? 맞아요. 이삭의 아들은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은 맞아요. 요셉하고 또 12아들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무엇을 풀어넣는 것? 생명. 맞아요. 생명. 그 생명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깜짝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거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야 목사님 엄청 쉬운 말씀 전하나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수준이 좀 높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가 뭘 하려고 생명 불어넣는 걸까요? 우리와 뭐 하시려고요? 살려고. 맞아요. 우리가 살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사셔서 뭘 나누시려고요? 사랑 나누시려고요. 죽은 사람하고 사랑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친구들도 슬프지만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슬프시잖아요. 왜 슬플까요? 더 이상 뭘 나눌 수 없어서? 사랑 나눌 수 없어서 슬픈 거예요. 그쵸? 친구도 조금 이해가죠? 아, 사랑을 더 이상 살아계시지 못하니까 사랑 나눌 수 없구나. 너무 슬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뭐 하시려고요? 사랑 나누시려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살아 있어야지만 이 사랑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시죠? 노아에게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걸 우리 사람도 받아 누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친구들 솜사탕 먹어본 친구들, 저 솜사탕 먹어봤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솜사탕. 손 내려. 저 꿀 먹어봤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꿀. 손 내려요. 이제 손 다 들었어요 이제. 자, 꿀이나 솜사탕 먹으면은 어때요? 달콤해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 좋고 진짜 행복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친구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행복해하시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즐겁고 기뻐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신다고요. 그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다고. 살게 하시려고. 근데 이 생명을 전하는 이 약속을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포기하실까요?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맞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맞아요. 훌륭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6월부터 목사님과 함께 이 구약의 말씀을 전체를 지금 같이 듣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기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이에요. 사랑의 몸부림. 그런데 이 사랑의 몸부림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냐면요. 누구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질 수 있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질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까? 아직 안 오셨나? 맞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12월 25일 날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막 즐거워해요. 어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 알아? 예수님은 좀 포근한 가을날에 태어나셔서 10월쯤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달력을 따져보면 그때쯤 태어나신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목동들이 바깥에서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요.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어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정할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던 가장 큰 날이 12월 25일이었거든요.
예전에 역사책을 보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그 누가 오신 날보다도 기쁜 날이니까 가장 큰 날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지키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면은 몇 월 달을 맞이해요? 몇 월? 12월을 맞이해요. 12월이 되면은 이제 거리 곳곳에서 성탄절 트리도 볼 수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 수 있고 또 가게에 들어가면은 캐롤도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맞아요. 아기 예수님 생각하게 돼요. 아기 예수님 뭐 주러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 안에 있는 우리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은 목사님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계속 들을 거예요. 마태복음도 듣고 마가복음도 듣고 누가복음도 듣고 요한복음도 들으면서요. 친구들 기대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12월 25일까지 누구를 계속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약속 이루어 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아들 되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아들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맞아.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는 성별을 구분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당시의 언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마치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를 목사님이 친구들 집에 오늘 밤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래. 부모님, 준혁이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제 새끼예요. 제 아들이에요. 이러면은 준혁아,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상해요. 나가세요. 막 그러시겠죠. 체리나 그러시겠지, 부모님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가 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딸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딸은 여기서 아들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는 흔들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성경은 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라서 그 당시에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목사님이랑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가도록 할게요. 자,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올까 말까 고민도 했었고 또 당장에 앞으로 한 주, 두 주가 더 지나면은 예배당에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맞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할수록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는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이미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으면서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움직이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는 영원하신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유년부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불어넣는 약속 주시러 예수님 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